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광야 교회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교회는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불만의 위협도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적들과의 싸움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날이 더워요. 밤에는 춥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온갖 해로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요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광야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인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름 기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너무 더워요, 낮에. 근데 구름 기둥이 쫙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밤에 불 기둥이 뜬다. 인도의 개념도 있겠지만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그 불 기둥에서 얼마나 따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도 항상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인도해 주실까요?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골짜기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점심은 주실 겁니까? 주지. 또 가다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빠, 저녁은 주실 겁니까? 주지. 아빠, 이 길은 안전한 길입니까? 안전하지. 아빠,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는 있을까요? 당연하게 돌아올 수 있지. 아빠,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녀석은 왜 나를 믿지 못할까? 내가 너를 어련히 잘 데려가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할 텐데.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늘에 구름이 떠 있어요. 밤이 되면 그 구름이 불기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알죠. 아, 저 구름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구름이 하늘에 둥실 떠요. 그리고 앞으로 행진하면 아, 저 구름이 우리를 인도하는구나를 단번에 알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집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지은 성전이 있죠.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전에는 구름이 어디 있느냐? 성전 위에, 그러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떠 있었는데 이제는 이 구름이 성소 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만 구름이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성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구름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에서는 구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학기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얘기하십니다.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이셨어요. 보이는 구름 기둥, 보이는 불 기둥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보고 따라가면 되니까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실체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버리셨어요. 이제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교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계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문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는 믿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재의 확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보면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이 되면 불 기둥이 돼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니까요.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확신이 필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눈에 보이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네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제게 말씀하셔도 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를 인도하셔도 저는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께서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시겠느냐고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민수기 9장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과 민수기 9장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니 구름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더니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인도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디암과 그리고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이 구스 여인, 이 아프리카 여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미디암이 막 모세를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누나라는 사람이 모세의 권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지 않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말을 잘 안 듣는데, 아니, 자기 누나도 자기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누나 미디암으로 하여금 나병에 걸리게 하죠. 위계 질서와 인도하심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병을 들게 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디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보십시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그랬어요.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7일 뒤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구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르쳐주면 순종을 안 해요.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어차피 순종 안 할 건데. 알고 순종 안 하는 것과 모르고 순종 안 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이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는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다 자고 있는 밤 시간에 갑자기 구름이 사라져가지고 혼자 가버린 그런 구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인도하시고 사라지는 그런 구름이 아니었어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낮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구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싶은데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시킬 때 어디로 인도할지를 모르고 출애굽 시켰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하죠.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을까요? 계획해 놓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계획해 놓으셨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선의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최선의 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가 애굽을 나오면 곧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 백성들은 겁이 많아요. 만약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게 되면 겁이 나서 돌아오게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약간 훈련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도 가리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약간의 연단을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혹시 하나님 우리를 죽일까봐.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이 광야라는 것은 훈련의 장소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놓은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그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당장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안 주셔요. 광야에서 약간 훈련을 시켜요. 테스트를 해봐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됐는가 하고 테스트했더니 불합격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연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나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지만 3일 만에 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인도해 주셔요. 어떻게 해요?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라. 말씀하세요.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인도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죠? 깨지잖아요. 뭐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나를 육지에 내보내시잖아요. 만약에 요나가 또 꾀를 부려서 육지에 내보냈는데 또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광야 생활을 좀 빨리 끝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광야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을 종종 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 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은 나이고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적과 꿀을 약속하셨지만 적과 꿀을 언제 받을지는 잘 모르겠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가지느냐? 안 가져요. 넌 아직 멀었다. 너는 좀 훈련을 더 봐야 되겠다. 계속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어려워도 좋습니다. 힘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셨으니 저는 다른 길은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갔더라면 길어도 한 1년 2개월? 1년 6개월이면 가나안 땅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누리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고 가르쳐줘요. 2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호와의 명령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가 다르다. 그럼 잘못 받은 거예요. 누가 잘못 받은 거냐? 성경은 틀리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 받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휘하는 분이 계셔서 성가대 지휘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유부남이었어요. 근데 성가대를 지휘하다가 그 성가대원 중에 아주 예쁜 성가대원 한 자매를 알게 됐어요. 근데 성격이 참 좋은 거예요. 얼굴도 예뻐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여자가 제 이상형인데 함께 살아도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유리창에 그래 하고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셨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리창에 글에 아니라 TV 화면에 글에 나와도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과 다르면 무조건 틀린 거라니까요. 성가대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나와 결혼하는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찾아간다든지 점쟁이를 찾아가고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저와 같이 있던 동생이 자기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굉장히 신령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기도를 한 8시간, 10시간씩 하는데 막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막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아야, 나 그런 데 관심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생 교회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담임이셨거든요. 그분하고 인사를 하게 됐어요. 인사하게 됐는데 이분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막 축사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데 해주겠다고 하니까 또 예의가 있잖아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게 다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영서라고 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적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제가 가면서 버렸어요, 그거. 저는 한 가지 알아요.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성경과 다른 예언을 했더라면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을 거냐? 저건 틀렸다고 받아들였을 것이고, 성경과 똑같은 얘기 했다면 어차피 성경과 똑같은 얘기면 성경이 있는데 뭘 꼭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도를 받던 그 인도가 성경과 맞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요?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대요. 아무리 그 마술사가, 그 예언가가 듣기 좋은 예언을 해도 말씀과 맞지 않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에도 이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뜻 가운데는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어지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은 어차피 모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알아야 할 것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자기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 저를 위해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저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답을 대신 받아줬어요. 이제는 제가 남의 기도는 대신 받아주지 않기로 제가 뜻을 세웠어요. 받아줬어요. 받아줬는데 문제는 뭐냐? 이 청년이 그게 내가 받아준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니 내가 응답을 받아줘도 그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어영부영 끝나버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받아야죠. 내가 받았는데 다른 사람도 똑같은 얘기하면 그럼 확실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데 다른 사람 기도 들으면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청년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기도에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지 내가 지어낸 응답인지 내 생각에서 나온 건지 귀신이 준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응답도 확신을 못 하는데, 아니 교회 전도사가 하는 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요. 내가 얘기해 주면 또 그러겠지. 저 전도사님이 내게 가르쳐 준 응답이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인지 귀신에게 받은 것인지 자기 생각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경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낯선 것보다 예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죠. 공동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적인 응답은 공동체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승립하느니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에서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교회에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리를 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죠? 예루살렘의 회의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내립니다. 이 결정은 성령과 우리가 공동으로 내렸다.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 누가 보아도 할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됐다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할례를 주장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할례파들이거든요. 유명한 내비게이터 창시자였던 도스 트로트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뇌와 상식을 주셨을 때에는 벌써 우리를 상당히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두뇌와 상식을 주셨대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우리의 두뇌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구약의 광야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지하셨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만 인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마다 제가 계속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구절을 좀 외우시기를 바라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인도해 주실까? 의심이 들 때마다 저는 그 구절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걸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받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어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관심이 없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우리 인생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고요? 광야예요. 광야는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실까요?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내 인생은 적과 꿀이 아니네요. 그러면 뭐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 지금은 훈련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광야를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게 뭐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광야가 없었습니까?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에 의해서 거의 한 10여 년 정도를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큰 위도 지도자로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13년의 광야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까지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나간다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대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요, 대부분 싫어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다윗처럼 쫓겨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어 하지만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 인도하려고 하면 도망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 하나님 저 광야 싫어요. 가나안 땅 안 가도 돼요. 저는 차라리 애굽으로 가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에 어떤 광야 같은 인생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그 광야를 기쁨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하셔도 하나님의 인도만 확실하다면 저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복된 인생 사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